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랍에 내려오는 전통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진 왕이 백성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노력을 하다가 백성들 가운데 똑똑한 석박사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1년 동안 연구하라. 그래서 1년 만에 모든 석박사들이 논문을 가져왔는데 책이 수천 권입니다. 그래 왕이 아무리 봐도 내 백성이 이 책 읽다가 성공의 인생이 뭔지 배우다가 말고 인생 끝날 것 같으니까 1년 더 줄 테니까 이 많은 책을 딱 한 권으로 정리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도 내 백성이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1년을 더 줄 테니까 이 두꺼운 책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한마디로 가져왔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게 지혜로운 성공하는 인생의 결론이랍니다. 요즘 경제학 논리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도 작은 책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우리는 10계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이웃 사랑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성경에 딱 한 구절로 표현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년 동안 바쁘셨습니까? 성경을 일독을 못하셨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성경 일독은 못해도요 주제는 한 번쯤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줄로 압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시작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신 것, 즉 이 성탄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 실현의 축복입니다. 또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현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세상은요 아담 이후에 캄캄하기 그지없었고 소망의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터널의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보세요. 다 800년, 900년을 넘게 살았지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들의 인생은 다 죽었더라 이게 강조되어 있거든요. 참 인류에는 캄캄한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성경의 대소선지서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39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 왕이 들어서면 뭔가 나라가 잘 살래나 우리가 행복해질래나 그렇게 기대했지만 역시나 실망과 절망으로 끝난 것이 39명의 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무슨 대통령 바뀌면 잘 살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모든 캄캄한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류 역사는요
어느 누구도 고민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고통과 절망의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심 이후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노엘,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이 노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Now all is well.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인류 역사에 해결될 수 없는 모든 죄와 절망과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Now all is well 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은 인류 역사가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왜 하필 동정녀 탄생입니까?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처녀가 애를 낳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동정녀 탄생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다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들의 죄 문제는 둘째치고 자기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 인간의 씨로 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그레이샴 메이천 박사는 말하기를 그가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거룩하고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대속할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모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즐거움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의 이유를 모릅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의 괴로움에 절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적어도 내 죄 문제가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서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동정녀 탄생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여 년 전입니다.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그가 오늘 본문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처녀가 애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는 남조 유다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북조 이스라엘이 남조보다 훨씬 국력도 강하고 또 군사력도 강한데 북조 이스라엘만 쳐들어와도 남조 유다가 감당할 길이 없었는데 북조 이스라엘이 초강력 국가인 아람이라는 군대와 연합해서 남조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조 유다의 아하스 왕은 무서울 수밖에요. 이제는 싸워보나 마나 깨진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군사를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대항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이번 침공에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동으로 65년이 못 돼서 망할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안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요, 못 믿겠거들랑 하나님 앞에 뭐든지 징조를 구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대단한 믿음 같지요? 사실은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북조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는 틀림없이 우리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왕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애 낳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처녀가 애 낳을 확률은 몇 %입니까? 0%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면 북조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남조 유다 연약한 군대를 공격했을 때 남조 유다가 이길 확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요, 거의 없지만 0.001%라도 있어요. 그거는요, 싸워봐야죠. 처녀가 애 낳는 것보다 싸움에서 이기는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애 낳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완전히 망하고, 내 생각에는 이제는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 같은데, 아니,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일도 하셨는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그 뒤에 17절 말씀에 가면은 너희가 망하는 날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날일 것입니다. 지금은 안 망하지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면 너희들 망합니다. 남조 유다. 그때는 하나님이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망하는 것은 너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과 3절에 보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외칩니다. 노략이 속히 움직일 것이다. 쉬운 말로 하면 망할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이사야의 선포를 통해서 깊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코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딱 해결되면 그 다음에 기도 안 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또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코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못할 일 없어요. 여러분, 처녀의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 못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 동정녀 탄생,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이 준 축복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말라기,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3장 7절이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회복의 축복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의 축복은요, 희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요, 하나님의 희생도 있었고 예수님의 희생도 있었고 마리아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미국에는요, 요즘 결혼하지 않고 소녀가 애를 낳는 거 1년에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안 놀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놀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요, 놀랄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거는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누구네 집 처녀가 애 낳았다 그러면요, 그거는 분명한 간음죄이기 때문에 끌어내다가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요즘 세대 같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즘 연극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쁘게 입고, 항상 이쁘게 입고,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소식을 줄 때 Thank you for your choosing me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감성적인 시대가 아니고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내가 뭐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죽으면 죽지요. 나 이 계집종 하나인데 주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마치 에스더가 왕 앞에 그냥 나가면 그 당시에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간 것처럼 마리아가 내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으면 죽지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콤 머리지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같이 산부인과 병원이 널려 있고 가족의 명예와 약혼한 요셉의 명예를 더럽힐 실수들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요즘 세상 같았으면 아마도 예수님이 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또 마리아가 그 고통스럽게 어머님한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했다면 아마 그 부모들은 그를 정신병동에 가두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 이 그 사가랴 그 제사장과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고 6개월 만에 마리아에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잉태를 선포합니다. 근데 사가랴는 다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출생의 소식을 들을 때 이웃과 친족과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 축하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님이 오실 곳이 없어서 사관이 없어, 여관이 없어서 마국관에 오셨습니다. 출생의 모습을 보면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축하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직 천군 천사들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아의 축복을 준 곳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희생이 있었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초라한 모습, 아무도 환영하지 아니하는 이곳에 오시는 헌신이 있으셨고, 세례 요한, 이 마리아도 요셉도 목숨을 걸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출생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크리스마스만을 꿈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그 소식을 알기에 우리는 희생적 사랑과 희생적 헌신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정녀 탄생의 핵심적 의미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동정녀 탄생을 왜 교회가 주장을 해야만 할까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할까요? 예, 존재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유럽의 그 인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에 1922년 5월 21일 뉴욕 장로교회에서 해리 포즈딕이라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Can the fundamentalist win? 과연 근본주의적 신앙이 이기겠느냐? 근본주의적 신앙이 끝까지 가겠느냐?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주장하지 말자, 교회가. 첫째, 성경의 무호성 버리자. 또 동정녀 탄생 못 믿겠다. 재림의 약속, 이 시대에 무슨 재림이냐, 그냥 우리 평화를 위해서 사는 거지. 이 세 가지 중에서도요, 포즈딩 목사가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재한 사람들이, 목사 장로들이 반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동정녀 탄생이 아니더라도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최대의 사기 집단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하루에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수십 가지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사형수가 감옥 안에서 새로운 죄수에게 너는 어떤 죄로 여기에서 들어왔느냐? 예, 저는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지개를 하려고 피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서 있다 급소를 맞고 즉사했습니다. 그 사형수가 들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짜 억울하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 나가라. 그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죄삭스로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이 어떻게 남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이 땅 위에 오셔야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아담의 씨로 온 모든 사람들은 죄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위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욥기 25장 4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러분,
교회가 어쩌면 예수 부활보다도 더 강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인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아니라면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은 설명할 것도 없어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라는 것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녀의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동정녀 탄생이 어떤 부활의 소식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믿어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소식,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오신 회복의 축복이고 또 동정녀 탄생은 희생의 축복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동정녀 탄생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호흡 있는 날까지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